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보시고 무슨 뜬금없이 거룩인가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 거룩이라는 주제는 한 설교에 담기는 너무 큰 주제지요. 그래서 사실은 거룩이 아니라 존 라일의 거룩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책 소개를 하러 나왔습니다. 네, 이 책입니다. 존 라일의 거룩. 존 라일 혹은 J.C. 라일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존 라일이라는 분은 영국 성공회 주교입니다. 가끔 성공회 주교 중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아야 될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 이분 외에도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목사님이 아니고 신부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존 스토트도 성공회 주교이죠. 웬만한 훌륭한 분들은 다 존 씨입니다. 존 칼빈, 존 오웬, 존 메가더, 존 파이퍼, 버네로 마틴 로이드 존스, 조나단 에드워즈, 존 성진, 그런 분들 있죠. 제가 영어 이름을 존으로 하려다가 정이 안 맞아가지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라일이 쓴 거룩이라는 책에 이 20편의 설교가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그 세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이 설교 제목이 거룩이라서 제가 특별히 이 부분만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요약하기도 하고 또 제가 소화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해서 이 책을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한 분의 위대한 설교자를 여러분들이 만나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책 제목이 거룩이다 보니까 이제 얼른 봐서는 손이 잘 안 가는 책이죠. 보나마나 내용은 거룩하라 할 게 뻔한데, 지금도 충분히 신앙생활 힘든데 또 잔소리 들을까봐 이런 책은 잘 가까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고 은혜와 경건을 추구하는 신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다, 필독서에 들어간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이 안에 있는 메시지가 너무 귀한 황금 같은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막상 읽어보면 잔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또 이분이 글을 어렵게 쓰지를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읽어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글을 굉장히 간명하게 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읽으시면 영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1년 전부터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기회가 너무 빨리 찾아와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자주 들어보셨죠? 그분이 이 책을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읽어보고 왜 그렇게 극찬을 받는지 깨닫게 됐는데요. 나름대로 소화해서 은혜를 전할 때 이 시간 거룩에 대한 열망이 새롭게 솟아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거룩이라고 하면 거룩을 포괄적으로 다 다뤄야 되지만, 오늘 요 세 번째 설교에서 존 라일은 주로 거룩에 대한 교리적인 이해보다는 실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한 것인가, 어떤 모습이 거룩한 모습인가, 그리고 거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거룩은 필수입니까? 옵션입니까? 네. 거룩이 없는 사람을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없죠. 모든 성도는 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해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들 뿐입니다. 거룩하지 않아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진지하게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지요. 거룩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고 누리는 데 있어서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고 거룩을 위해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을 지녀야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한 모습에 대해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일단 거룩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에 열심히 있는 사람을 보면 거룩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거룩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거룩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거룩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사람에게서 분명히 이런 특징들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누군가에게서 어떤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겉모습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꼭 그 사람에게 거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존 라일은 무엇이 참되고 실천적인 거룩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가지가 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거룩이란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는 습성입니다. 누가 가장 거룩한 분인가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편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를 거룩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걸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가치 판단과 또 감정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사람은 죄라고 드러난 모든 것을 피하고 우리에게 알려진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누군가를 거룩하다고 말할 때는 아무 죄도 흠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사람을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의와 거룩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이 성경을 달달 다 외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다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한순간도 실수가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매 순간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판단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한없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내가 스스로 양심에 거리낌 없이 매사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은 내 주관적인 판단이지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가지고 내 스스로를 의롭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의로 보았을 때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지만 그래도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는 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안에는 악이 함께 있다 할지라도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 상태가 바로 거룩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룩한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고자 분투하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어떤 이상적인 인간상이라는 게 있지요. 성공한 사람은 또 다른 성공한 사람을 본받고 싶어합니다. 학생들 중에는 어떤 연예인처럼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왕조를 세우고 제국을 만든 영웅들 중에는 각자 자신의 롤모델이 되는 왕들이 있습니다. 역사책을 읽거나 위인전기를 읽다가 어떤 인물의 매료가 되어서 그 사람의 언행을, 그 사람의 발자취를 본받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설교자의 경우는 어떤 특정한 설교자를 흠모해서 설교 내용이나 스타일이나 말투까지 흉내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를 가장 종교적으로 성공한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보고 유교에서는 성인군자를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사람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고 싶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추종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사람 중에 가장 닮고 싶은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칠 때 거룩한 사람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다툴 때는 서로가 다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사과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화를 풀지 않을 거라 굳게 다짐합니다. 그래서 토라진 상태로 상대가 언제까지 참고 있다가 사과를 하느냐 하면서 며칠씩 막 기다리기도 하지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인데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책임을 지셨습니다. 욕을 당해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부당한 비난을 받으셔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세우거나 주장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런 거룩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거룩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고자 분투하며 사는 사람인 거죠. 넷째로 거룩한 사람은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인내와 친절한 성품을 추구하고 혀를 다스리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거룩은 관계와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관계를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는 모습이 바로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려고 애쓰면 그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상대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해를 당해도 자신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수 갚기를 맡겨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비난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온유한 마음을 품으려고 애쓰게 되죠.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도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끝까지 시므이를 선대해 줬습니다. 모세의 경우에도 아론과 미리암의 비난 앞에서도 끝까지 온유함을 잃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 보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분노라는 것은 상대방을 업신여겨야 낼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을 높이고 섬기고 존중하는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면서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릴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거룩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매사에 절제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를 보면 해도 괜찮다 하는 교만과 자기 합리화가 반드시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나에게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금하셨으니 이것은 할 수 없다 하면서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죄 짓는 일을 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닫고 정욕을 죽이고 세상에 대한 죄와 애착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인 거죠. 이제 여섯 번째로 거룩한 사람은 사랑과 형제 우애에 힘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도 요한의 말도 들어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과 이웃들을 서로 사랑함으로 대한다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거짓말과 비방과 뒷담화가 사라진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형제 자매의 고통에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입니다. 거룩한 성도는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항상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거룩이란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거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비와 박애의 정신으로 대하려고 애씁니다. 거룩한 사람은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합니다. 자기의 성공이나 만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수고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수고하고 애쓰며 주야로 일한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영혼을 위해서 밤낮 수고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돈 벌고 많이 자기가 혼자 누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사회를 발전시키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주변에 보탬이 되고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혈안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이처럼 세상의 풍요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8번째로 거룩한 사람은 순전한 마음을 추구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영혼이 불결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애쓰지요. 성도는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라서 세상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오락을 안 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술과 담배, 음란, 도박 이런 것에 한순간이라도 자신을 내어주게 되면 거기에 빠져서 거룩을 상실하게 될 걸 성도가 잘 알기 때문에 유혹을 피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깨끗하기 때문에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또한 유혹에 취약하고 금세 더러움과 방탕함에 빠지기 쉬운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 유혹을 피하려고 부지런히 애쓰는 사람인 것입니다. 9번째로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벌을 받을까 봐 무서워 하는 척을 하는 노예가 가진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를 실망시키기에 두려워서 아버지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서로 공존합니다.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외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지배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랑이 더 큰 원리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대한 바른 경외심이 없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번째로 거룩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겸손을 가장해서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가장 비천한 죄인이다. 그리고 먼지만도 못한 존재다. 벌레 같은 미물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말을 들어도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아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에 정말로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못난 죄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본래 우리가 어떤 형벌을 받아야 했으며 그런 죄인의 죄값을 대신 지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거룩한 사람의 마음은 겸손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항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고도 무익한 종이니 할 일을 다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11번째로 거룩한 사람은 삶의 모든 의무와 관계에 있어서 신실함을 추구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무슨 일을 할 때나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신실하게 합니다. 코람데오라는 유명한 표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인식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고 계시다는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내가 매사에 신실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도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신실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만 더 성실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며 도무지 만족을 모릅니다. 인생의 중요한 법칙 중 하나인데 이만하면 됐다라고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사람은 이제 내려갈 일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을 닮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향상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거룩은 성공의 법칙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모든 내가 지켜야 될 의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게 거룩한 성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남편이 되셔야 되고 좋은 아내가 되셔야 됩니다. 좋은 부모가 되시기에 힘쓰고 또 좋은 자녀가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좋은 상사나 혹은 좋은 직원이 되려고 하고, 이웃에게는 선한 이웃이 되고, 친구에게는 좋은 친구가 되고, 그리고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는 선량한 국민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열매가 있어야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12번째로, 거룩한 사람은 영적인 사고방식을 갖기 위해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사고방식을 갖는다는 것은 영적인 것, 본질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우선적인 가치를 둔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며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본향을 여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 하늘 본향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안락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믿고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성도와의 교제에 힘쓰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살펴본 12가지의 특징들은 거룩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묘사하기 위해 다각도로 살펴본 겁니다. 어떤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이러한 영적인 자질들, 특질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소망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에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되는 거지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몰아붙일 일이냐.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말한 거룩의 여러 특징들은 성도에게서 그러한 특징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지 땅에서 실수나 죄 없이 완전하게 살아야만 거룩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에게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자신이 충분히 거룩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남아있는 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로부터 성도는 벗어나긴 했지만, 그래서 거룩한 심령이 성도들 마음속에 심겨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실 중 하나는 성화는 반드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른만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어린 아이도 사람이라 그러죠. 활짝 핀 꽃만 생명이라고 하지 않고 연약하게 올라온 새싹이라도 그것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이런 거룩의 여러 특징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확연한 열매로 드러나기도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감추어져 있어서 이게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겨자씨만큼이라도 어떤 사람에게서 이러한 거룩의 특징들이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거룩이 있다. 그리고 거룩이 시작되었다. 거룩이 자랄 것이다. 라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겨자씨만큼이라 할지라도 거듭난 성도 안에 있는 거룩은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소금처럼 거룩은 주변을 밝히고 맛을 내고 또 거룩한 향기를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금이고 희미하고 어둡다 해도 여전히 밝은 빛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자기 속에 거룩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이 모습을 언행심사로 반드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거룩이 없는 사람, 죄를 미워하지 않고 율법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도는 거룩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천국에 가면 우리가 거룩하게 될 거라고 그저 미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실제적인 거룩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 거룩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실천적 거룩이 중요한 이유에 가서 존 라일이 말하는 8가지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많은 말이 필요 없고 성경 구절 몇 구절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거룩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위대한 한 가지 이유와 목적이 바로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 즉 형벌로부터의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의 지배 자체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선한 양심을 갖게 하는 이런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믿음을 가졌다는 유일하게 바른 증거가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룩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이자 열매입니다. 우리는 거룩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를 대신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장은 선행에 관한 내용인데 거기 5항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최선의 선행으로도 하나님의 손에서 죄사함이나 영생을 얻을 권리를 획득할 수 없다. 우리 선행과 장차올 영광 사이에 엄청난 불일치가 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무한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행으로 하나님께 유익을 끼칠 수도 없고 우리의 과거 죄의 빚을 갚을 수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고 할지라도 단지 우리 의무만을 행한 것뿐이고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다. 우리의 행위가 선한 까닭은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오염되고 많은 연약함과 불안정함과 섞여 있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견디어낼 수 없다. 이처럼 선행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는 게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장 2항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행해진 이러한 선행들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와 증거다. 그리고 신자들은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감사를 나타내고 그들의 확신을 강하게 하며 형제들의 덕을 세우며 복음에 대한 고백을 빛나게 하며 대적들의 입을 막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음의 목적, 즉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서 그 마지막인 영생을 얻도록 하셨다. 이것은 구원이 무엇이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만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냐를 확인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 안에 실제적인 거룩이 있는가, 율법에 일치된 변화된 삶의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아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존 라일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은 대체로 자기가 살아온 그대로 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유일하고도 안전한 증거는 거룩한 삶입니다. 정말 옳은 말씀 아닙니까? 실제적인 의가 없으면서 거룩이 없으면서도 내가 믿고 있으니 내 영혼은 안전하다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의인의 죽음은 의인으로서 살아온 사람만이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증거가 바로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계명을 무시한다면 그 사랑은 다 거짓입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해줄 어떤 혜택만을 기대했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지워주신 멍에와 짐은 지기 싫으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에만 솔깃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된 유일하고 건전한 증거가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립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기 마련입니다. 내 자식은 나를 안 닮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다 닮은 구석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됩니다. 우리의 혈통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면서 하늘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혈통적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거룩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세상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사람은 자기 홀로 서 있지 않고 반드시 주변에 영향을 끼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든지 해를 끼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며 살고 싶습니까? 거룩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유익을 끼치며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위로가 거룩에 의해 많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가장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사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 성도의 삶이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는 삶이고 승리를 누리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의 풍성한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슬픔에 빠집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버겁습니까? 얼마나 사는 게 불만족스럽고 힘이 듭니까? 많은 성도들이 잊어버리고 사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천국의 복은 거룩한 삶으로 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임이 확신이 안 됩니까? 그러면 계명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너무 빈약한 삶을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거룩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확신은 거룩한 삶에 뒤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성령으로 인한 풍성한 위로를 누리고 또 전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면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바로 거룩한 삶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덟 번째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이 땅에서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을 준비할 다른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천국에는 거룩한 사람만 있습니다. 천국에는 거룩한 삶만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거룩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마치 지옥처럼 될 겁니다. 여기서 세속적이고 쾌락적이고 불경하고 탐욕스럽고 방탕한 사람이 만약에 천국에 가면 누가 그 사람하고 놀아주겠습니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너무 지루한 일로 여깁니다. 예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가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천국에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좋아하는 일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면 매 순간이 너무나도 괴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 일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것을 좋아하고 천국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 상태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로 인해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도 알겠고 거룩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저는 운동과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알지만 10년 넘게 알기만 하고 있습니다. 실천을 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거룩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결심은 금방 사라지고 의지는 며칠 안 가서 꺾입니다. 내 삶인데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가 없고 조금만 열심을 내도 금방 피곤해지죠. 직장 가야 하고 애 돌봐야 되고 집안일 해야 되고 도무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더 무언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다른 것을 제쳐두고서라도 당장 이 거룩을 위한 발걸음을
한 걸음 먼저 내딛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회복 공동체가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방해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방해가 있지요. 마귀가 방해하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방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이 회복 공동체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까? 방해가 있어도 다 건축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의 성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우리의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는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성도는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존재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게 답입니다. 성경을 펼치고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운동이 부족한 저에게 여러분들은 저에게 뭐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다른 말 필요 없고 지금 당장 나가서 삼천보라도 걷고 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시작하는 게 답인 것입니다. 성경을 안 읽다가 갑자기 읽으면 한 장도 제대로 읽어내기 어렵습니다. 읽기는 읽는데 눈으로 글자만 읽는다 뿐이지 무슨 말인지 내용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은혜를 구하면서 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하면서 경건을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세상 공부는 우리가 힘들어서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묵상함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한 심성을 기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뿐만이 아니죠. 기도가 잘 안 될 때에도 기도를 회복하는 방법은 기도를 일단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5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존재고 거룩할 수 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거룩하고 싶으면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거룩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 하는 모든 일은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띠고 있을지라도 다 죄를 짓는 일이 될 뿐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내가 행한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 진리의 터 위에 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의지하며 날마다 힘써 거룩을 향해 달려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